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영접하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행위는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영접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 그러죠. 이것도 무턱대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참된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같은 본질의 믿음이라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행동과 그 성숙도에 있어서는 각 신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이들의 믿음은 강하고 어떤 이들의 믿음은 약하죠.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형제를, 그 지체를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못 박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수한 여정, 구원을 이루는 과정, 구원 받았으나 그것을 쫓아가는 이 특수한 여정을 우리는 지혜롭게 보내야 합니다. 결국 그 믿음은 성숙해져 갈 것이며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연약한 신자들을 끝까지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약한 믿음이라고 해서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강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도의 초보를 닦는 것을 넘어서서 단단한 것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겠죠. 늘 우리는 믿음이 강하고 견고하여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다루어야 하겠지만 이 믿음의 영역은 너무도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오늘은 그 강한 믿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입각하면 강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무엇해야 한다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죠. 특유의 이미지로 인해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진취적이고 어떤 불가능이든 돌파해내는 어떤 영웅적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요. 믿음이 낳는 다양한 행동과 양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담대함으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순결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내와 연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행동들이 향해야 하는 방향과 덕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웃들 전반에 퍼져나가므로 공동체를 향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선을 이루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대함, 탁월함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오래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많은 일들을 성취하고 탁월하게 해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는 충성되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신실하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 잘해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룩을 훼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양심에 다치고 그들의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려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날 좀 봐달라고, 내 믿음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말해봤자 그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숙함과 어린아이됨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는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말이 도무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닌 것이죠. 영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지는 일은 꽃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자 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러러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이 당하는 수모와 조롱을 같이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 그 길은요, 느리고요, 불편합니다. 수고스럽습니다.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들의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자신의 평판과 권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고 적선하듯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들과 같은 운명, 그들과 같은 처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꽤 오래전부터 암시해왔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강함과 약함을 대조해왔던 것이죠.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라멕의 이름 뜻 자체가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소년을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그 소년을 죽임으로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강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잔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더 호기롭게, 더 당당하게 노래합니다. 포효합니다. 가인의 죄를 위하여서는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라는 식으로 그 앞에 당당하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자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인간 자체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인자강처럼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했던,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볼 때는 압도적인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방식이 그 혼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풍미했고요, 그 힘의 논리를 따르는 세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점점 퍼져나갔죠. 절대적으로 힘에 의한 통치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압도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힘의 연합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힘의 논리를 따르던 자들의 반역이 하나님이 용인하실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 노아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릴 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와 그의 식솔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쌍을 이룬 동물들만이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든 거민이 그 거룩하신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자랑하던 자들, 혹은 힘의 논리를 따라가던 모두가 하나님을 하지 않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자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숨결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반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똑같은 시점에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 좁은 공간 안에 수많은 개체들의 동물들이 공존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간을 나누어 놨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마가 진행 중에 있죠. 습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내린 홍수 40일 40야가 비를 내렸습니다. 더웠는지 안 내렸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분명 그 좁은 공간 안에 수많은 짐승들의 냄새와 그들의 배설물들, 여러 가지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 그리 유쾌하고 상쾌한 공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환풍기도 에어컨도 없습니다. 오물들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안락하고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광경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힘센 자들이, 힘의 논리를 따라 살던 자들이 다 물보라 앞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만들어진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는 독특한 세계, 독특한 나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힘센 육식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약한 초식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큰 덩치의 동물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작은 동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센 동물도 약한 동물들을 해치지 않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속에서 그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구도 죽임을 당하거나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방식이 일시적이지만 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에 와서 더 구체화됩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것도 보니까 히브리 찬양이더라고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부터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 율동도 있습니다.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 아시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렵지 않게 이 장면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같이 삽니다.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의 손에 이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 그러니까 돌 언저리에 있는 아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 어느 독사입니까? 사막에 있는 맹독사입니다.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경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끔찍하죠. 우리는 몇 분 뒤에 일어날,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잔혹한 힘센 동물 사이에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동물들이 같이 있으면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 아이가 있으면 그 운명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해를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주와 세상의 관원들은 힘에 의해 강제된 평화를 강요합니다. 한 손엔 칼을, 우리 그 이슬람도 그렇죠? 한 손엔 꾸란을 들고 개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힘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이 통치하는 나라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짊어집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강한 자들만이 힘을 조절할 줄 안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분배, 이런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도무지 이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흉내내려고 할 때, 유토피아를 흉내내려고 할 때 괴물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괴물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죠. 공평과 올바른 분배를 거창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실상은 너무나도 거짓되고 허무합니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보다도 평등을 외치고 있는 그들 자신이 가장 부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등은 허울족이 좋은 속임수일 뿐, 오히려 그들이 가장 딱딱한 기득권층이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도무지 약한 자들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요, 혹시 그 체제가 무너질까 하여 그 약한 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절대로 그러한 세계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만 쌓을 뿐이죠.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이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득 찬 통치 안에서만, 더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의 방식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의 포지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냐, 누가 주님 더 가까운 높은 보좌에 앉을 것이냐, 강한 자가 될 것이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교묘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교묘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때는 대놓고 싸웁니다. 어떤 때는 은밀하게 경쟁합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충성되고 신실하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들은 부단히 얻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영향력 있고 강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며 섬기는 자가 도리어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강함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강함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경험과 또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각은, 기준은 되게 높기 마련이죠. 그러한 기준으로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딱히 틀렸다 말하기도 어렵죠. 대부분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괴리 안에서 우리는 부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행동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고 당을 만들게 됩니다. 미숙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은근히 고립시키게 됩니다. 아주 은밀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거룩함으로 약한 자들을 지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부분은 타협 없이 지도되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고립시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심리를 읽기 위해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품꾼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아침 일찍 먼저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마감 때를 얼마 남지 않아 뒤늦게 나와 일에 투입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나와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품삯과 한참 뒤에 나중에 일을 하러 나온 자들의 품삯이 어떤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나온 자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당하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그런 불만이 생깁니까?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항의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입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마음이라고 그 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아버지 빨리 소천하십시오 이런 얘기랑 똑같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한 명 있죠.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작은아들과 다르게 평소 아버지의 말씀을 묵묵히 잘 따랐던 사람, 착실히 자리를 지켰던 자입니다. 평소 충성된 자신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으시더니 사고만 뻥뻥 치고 돌아온 저 못난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까지 벌여주시니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억울하죠. 여러분, 이 억울함이 이상합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컴플레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미련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에 이 큰 아들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강한 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편애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 편만 드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의 법칙으로는 약한 자들은 미숙해 보이죠. 그와 함께 하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를 품는 것이 부당하고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합리적인 것이 성립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런 것과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짊어집니다. 그들의 약함을 짊어지고 그들을 참아내고 그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무너진 곳을 함께 막아서 줍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자들을 정죄하거나 구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가 함께 서서 그것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형제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의 것인 것처럼, 민족의 열방의 숙제가 나의 것인 것처럼 같이 서는 것이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자연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강한 자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한 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약한 자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 그 사랑을 입은, 그 담당하심을 수혜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선을 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담당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표현은 고스란히 진정한 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행동이셨습니다.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 그의 일생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보내신 일생은 고난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왜 그의 영광을 보류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죠? 바로 약한 자들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들은 그의 이 고난을,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으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쉽게 조롱하며 말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한, 미숙한, 아니요, 그 정도의 온순한 단어가 아니라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픔 때문에, 질고 간고 약함 때문에 그가 그것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강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로마에 의한 평화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평화의 깃발을 꽂기는 꽂는데 이것은 강제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해 강요된 평화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칼에 죽임을 당하는 철저한 힘의 통치였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홀로 독주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샬롬은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담당해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희생하는 방식, 전혀 다른 것이었죠. 믿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강하신 주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위해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더욱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만, 그 지점에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한 믿음을 향하여,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경주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한 수고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강함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증명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 자신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 교회를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 믿음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이것은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1등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이겨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뎌져도 되고 느려져도 되고 져도 되니 약한 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담당해야 될 자들이 있는지, 무너진 곳들이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울며 가슴을 찢으며 함께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더 외진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함께 울고 함께 갈 때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덕을 세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면 열방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열방을 다스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은 이 대하교회로부터 열방까지 다스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처하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하여질수록 강하여질수록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짊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와 지역과 조국과 열방까지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비전을 품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